현대인들은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뭔가에 쫓기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걸 보면은 제가 그것도 느낍니다. 이야, 좀 일찍 일어나면 여유 있게 할 텐데 일찍 일어나도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쫓겨서 막 갑니다. 사람들이.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성장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늘 사람들은 뭔가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러니 늘 급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이고, 급하다 보니까 또 지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 주말만 되면 그냥 잘 자기 바쁘고, 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들어눕기 바쁘고, 막 이런 인생들을 현대인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죽을 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늘 세상을 쫓아 이것을 쫓아 저것을 쫓아 살아가면 피로감 때문에 우리가 늘 지쳐 있고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급한 건 없어요. 내 마음이 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변합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부유함이 아니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변하지 않는 것도 비로소 변합니다. 내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 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내가 할 수 없는 이 마음 안에 가득 찬 이 질투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마음들, 막 이런 나쁜 버릇들,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치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채우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배고프면 막 밥을 먹기 바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내가 이 영혼의 모습이 어떤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양분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이 들어가야 내 안에 그렇게 변하지 않던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해야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내가 선한 뜻을 품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야가 생겨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용기, 도널드 트럼프처럼 전용기를 하나 딱 가지고 어디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사를 두는 것입니까?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그런 기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승리가, 성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은 뭐가? 최고의 승리자가 뭔가? 워런 버핏이라는 최고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재벌입니다. 벌써 90세가 넘어서 거의 100세입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빌 게이츠입니까? 여전히 탑 랭킹에 세계 부호를 말할 때는 빌 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분 그 사람은 돈도 많은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선거 운동을 도와서 이 사람이 이제 정계까지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성공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걸 한번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승리자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 아멘?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승리자는 내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낙담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희의 연약함을 보임이라.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게. 환난 날은 가장 정신을 차리고 가장 전투태세에 임해서 그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중요한 타이밍에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희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잠언 24장 말씀합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최고의 승리자인가? 자기를 이기는 자인데 첫 번째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누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화낼 일은 여러분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은데 이 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내라. 정말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 정말 내가 짜증을 내서 맞는 것인가? 정말 노할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화내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이 대화 테이블이 그냥 파탄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노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용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노하지 않는 것도 용기의 분야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뭔가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 용기 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화를 참는 것 또한 용기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더디 화를 내라. 이 더디란 말에 집중을 하자면 더디라는 말은 인내라는 것을 뜻합니다. 급할 건 없습니다. 내가 진정하면서 막 화를 내고 사람들이 노를 내게 만들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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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과연 이 화가 나는 일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정말 이것이 노를 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여러분 승리자로 가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나비는 군뱅이의 그 시간을 인내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어두운 땅 속에서 인내하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나서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냅니다. 특히나 자기가 어떤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람들은요, 나를 보라고. 내가 하니까 성공하지 않느냐고. 그러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은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내가 제일 못된 것도, 내가 많이 못 배운 것도, 내가 지식이 없는 것도,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다 누구 탓이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공부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래. 친구와 동등한 내가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래. 내가 너 정도 같았으면, 이러고 비교합니다.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왜일까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무서운 결과를 이뤄지는 겁니다.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용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 자신을, 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화내고 하루하루 짜증내야 될 일들이 늘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화낼 일이 또 왔습니까? 왜 내가 화가 나는 것일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무조건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화를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승리자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뭐죠? 결국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밀고 밀리고 그 가운데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과연 왜 죽습니까? 성을 빼앗기 위해잖아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인생이 그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죠? 이것 또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소리치르고 두려워한다고 함께 두려워해버리고,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움츠려 있다고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버리고,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이 달랐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 메뚜기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한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할 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은 늘 공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물질이 더 있으면, 뭔가 내가 인정받으면, 뭔가 큰 프로젝트를 내가 이렇게 성취하면 내 마음을 더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도 스스로 모를 때가 많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미묘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만 19세에 군대에 갔는데, 딱 입소하자마자 훈련소에 조교가 들어오더니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침상 위에 폭탄, 이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침상 위에 폭탄이 떨어지면 침상이 높거든요. 바닥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상 밑에 폭탄이라 그러면 침상 위에 가서 빨리 엎드리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막 올라가서 엎드리고 내려가서 엎드리고, 이게
아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대접을 안 받았거든요. 군대 갔더니 그 다음부터 총 쏘고 그 다음부터 훈련하고 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주를 보내고 6주를 보냈더니 벌써 총을 쏘면요 관역에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기상나팔 소리 딱 들으니까 바닥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침상 위에 폭탄?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도에 가서 엎드려 버립니다. 이 눈치를 안 봐요.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허리가 약해서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2, 3년. 그러니까 엉덩이 허리 부위에 근육이 이렇게 딱 붙어서 서 있어도 이제 허리가 안 아팠어요. 훈련이 없이는 몸도 가꿔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급함, 혈기, 버릇, 욱하는 마음들, 잘못된 습관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따라 가버립니다. 이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단이 찾아와서 유다의 마음에 무언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사단이 넣은 건 뭐냐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 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기, 습관, 버릇, 질투심, 막 이기심,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우리를 먼저 이끌어가는 마음들이 안에 있죠. 이것들을 예수의 피로 오늘 다 씻기심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뱀의 혓바닥을 보셨습니까? 뱀의 혓바닥은 이렇지 않아요. 싹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게 정말 간질나게 얄밉게 생겼는지요. 싹 이러면서 이쪽도 말했다가 저쪽 말했다가 뱀은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입을 벌려서 확 움켜서 배 먹습니다. 근데 뱀만요 유일하게 몸통을 쪼읍니다. 그래서 먹이의 호흡을 끊어버립니다. 발악을 못하게 뱀의 그 몸으로 똘똘 말아갖고 저항을 못하도록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뱀은 마지막에 배 먹지 않고요 그냥 삼켜버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먹을 것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여기 놀라운 마귀의 전략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뱀에게 삼킴받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주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여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이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뱀에게 상키움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을까? 외부의 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무너집니다. 진정한 대적은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좀 더 졸자, 놀자, 좀 더 졸자, 좀 더 내 멋대로 하자, 좀 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자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이길 힘이 없으면 하나님 이기는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이기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최고 승리한 인생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승리한 사람은 뭘로 귀결이 되냐면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욕심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Nothing to lose.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 심장에, 마음에 다 들어있는 사람. 유대인의 교육이 왜 수천 년간 여러분 위대하냐면 자녀가 배가 고프다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막 애를 따라다니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도 사람들의 교육률은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을 좀 초월할 것 같아요. 인도 엄마들도 애들을 따라가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길 줄 아는 사람.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1978년에 가면 증후군을 처음 소개한 미주리주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 심리학교 교수가 폴린 클랜스, 수젠 아임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사람들이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가면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면 증후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그래서 인생이 피로하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돌아가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다. 이번에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다음에는 잘하지 못할 것 같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 주변에서 날 믿어줄지라도 프로젝트나 시험에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다. 누가 인정하는 말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새로운 일을 맡으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면 증후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못 돼요. 어쩌다가 보니까 잘해도 문제고요. 또 못하면 나는 실력이 없고 정말 나같이 이렇게 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잘해도 문제고 잘 못해도 문제인 사람들. 가면을 쓴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은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여기 보내놓고는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누구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습관, 버릇, 이기심, 악성, 독성, 인간성,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격이요, 막 버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데 내가 내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마음을 다스리려는 훈련에 그냥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뭘 더 받을까, 뭘 또 응답하여 낼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봤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이 싫어하는 짓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승리자,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결국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자, 내 자신을 이기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저 천국에서 다시 재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